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밭을 흔들어 놓는 은혜로운 찬양, 말씀을 받기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놓는 아름다운 찬양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가슴에 깊이 받는, 그래서 저 찬양이 헛되지 않은 그런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요절은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남기고 떠나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열매 맺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누룩 비유, 기타 등등.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오직 한 가지 비유,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 중의 비유, 가장 중요한 비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땅은 뭐예요?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밭을 가꿀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음밭을 가꾸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생 반복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누가 함께 했어요? 12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12명은 사도로 세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영적으로 아주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복음 역사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혼자 다 하시면 될 것을 이들을 구태여 데리고 다니면서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함께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잘 배우도록,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사도행전 역사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12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그들을 따르며 서포트하는, 예수님을 초기 개척 역사에 그 여인들을 조력자로 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7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막달라 마리아. 어떤 7 귀신이 그녀에게 들렸을까요? 교만 귀신, 또 게으름 귀신, 시기 귀신, 또 사치, 명품 귀신, 또 결혼 귀신, 또 하나 더 있죠? 수다 귀신. 이 7 귀신이 역사할 때, 한꺼번에 역사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참 자유함을 덧입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정말 고위층이고 귀부인이었고 부자였고, 그러나 그녀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렸는데 주님을 통해서 그 중병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구사의 아내답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질병에서 나음받은 그 은혜의 기초에서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들여 섬겼던 여인처럼 그들의 아낌없이 주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두 여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온몸으로 그 아픔을 느꼈고, 예수님이 피 흘릴 때 그녀들은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할 때에도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잔나, 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도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UBF도 이 자매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먹고 꽃을 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은혜 받은 후, 기도 응답 받은 후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은혜 받은 후, 기도 응답 받은 후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큰 무리가 몰려오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먼저 그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작위로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좀 험악해 보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두루두루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배웁니다. 여기서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흙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 씨앗이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또는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그 바위 위에는 얇은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싹이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죠?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기운을 자라서 결실치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또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투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가끔 핸드폰으로 2배, 3배의 수익을 올려준다, 또는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문자가 와요. 100% 사기죠, 이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결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참이요 진리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며 경청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사는 이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의사의 그 처방과 지침에 아주 그 귀를 기울입니다. 한마디도 놓칠세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녹음도 하고 반복해서 듣고 그대로 따르죠. 근데 뭐 그때 해주는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피하시고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저음으로 말하면 돼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은 거봐, 내가 끊으라고 했잖아.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돌아가면서 술, 담배를 끊어야지. 별 말도 아닌데. 이와 같이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들을 귀를 갖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석학이라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만한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한마디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아주, 씨 보셨죠? 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 장미꽃이 보면 정말 못생겼습니다. 이 못생긴 장미꽃이를 땅에 뿌리면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죠. 사과나무 열매 마찬가지 풍성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작은 씨에 비교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 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처럼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생명력이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마음밭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길가의 특징. 길가는 한마디로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밟아서 딱딱해져 있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밭은 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길가는 어떤 밭을 말할까요? 세상 일로 분주해지고 바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다 빼앗긴 것이죠. 스펙 쌓고 돈 벌고 결혼하고 집 사고 등등의 관심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잽싸게
받아서 낚아채 가버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암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이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인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말씀 받는 것이 괴로우면, 소감 쓰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면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마음밭이 딱딱해진 것이죠. 예배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굳게 결심하고 말씀을 앉아서 이렇게 경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스듬히 기대고 아예 누워버려.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밭에 말씀이 역사할 리가 만무인 것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기 쉬운지요. 이 딱딱해진 나의 마음밭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바위 위에는 그 얇은 흙이 덮여 있습니다. 이런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죠. 오랜만에 좋은 양 만났다 하며 이제 목자들이 기뻐하고 밥을 삽니다. 문제는 그 마음밭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이 닥치면 떨어져 나가죠. 이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이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함을 봅니까? 뿌리가 중요함을 봅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인생관, 자기 생각이 바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배워온 그 과학적 사고방식이 바위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주의와 전통이 바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였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구복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믿건 카톨릭이건 불교를 믿건 결론으로 귀결되는 건 뭐예요? 구복 신앙. 무병장수,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성공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떠나죠. 또한 죄 문제, 숨겨진 죄 문제가 바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 삶의 가치관, 세계관, 자기 생각의 이 바위를 깨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기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함을 배우죠. 시련은 믿음이 성장하도록 순수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을 제거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땅은요, 좋은 땅하고 아주 비슷해서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시들시들 하다가 열매를 맺지는 못하죠.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의 종류는 첫째, 이생의 염려, 세상 걱정입니다. 산다는 것이 정말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이기는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돈 문제, 학과 공부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자녀의 자녀 문제. 끝도 없네. 문제가 끝도 없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묵상하고 근심, 걱정할 때에 이 온 힘을,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예. 문제거리, 이 걱정거리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이 문제, 기도,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굳게 붙들어야죠. 아멘. 그 다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재물, 돈은 이제 없을 때 염려하지만 이게 또 있어도 욕심을 내기 쉽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집착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찌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을 무섭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을 때는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나라가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죠. 물질은 내가 그 물질을 얻으려고 따라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가시에 찔리게 되어 믿음을 잃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극한 가난으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극한 가난으로 굶는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말고 없어서 진짜 굶는다. 한 분도 없어요. 저 텔레비에 저 혼자 손 들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향락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은혜로운 그 말씀은 사람들이 조회하지 않고요. 재미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인데요. 세상에서 재미난 온갖 것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나요? 네. 젊은이들은 글쎄요, 게임에 또는 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에 빠져 지내지 않나요? 이 남녀노소 모두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이나 취미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다 보면 정작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향락의 가시에 찔린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죠. 영적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 이것은 하찮아 보입니다. 가시는 일단 뿌리를 내리면 이게 무척 셉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스러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므로 가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걸 인식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빼고자 뽑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절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아주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등을 극복한 이 좋은 땅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드디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결실한다고 했죠?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함을 보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쑥 자라 있습니다.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EBF 요만한 아이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만해졌어요. 깜짝 놀랐죠. 뉴지밴가 보니까 우리 목자님 아기거든요. 네. 이렇게 인내로 좀 기다려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이처럼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을 지키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좀 우리가 진득하니 인내해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몇 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길가는 갈아엎고 바위는 깨트리고 가시는 제거했을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한번 좋은 땅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유지되는가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밭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는 타락하기 시작했죠. 길가, 가시밭, 돌밭과 같이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좋은 땅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이 경건함을 잃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민은 한 가지. 성경에서 그러면 그 좋은 땅을 끝까지 유지하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그 예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의 전반기 시대는 그런 대로 좋은 땅을 유지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 맺었지만 솔로몬의 후반기 인생은 형편없이 타락했던 것이죠. 우리 솔로몬이 되지 말고 다윗이 돼야 되겠습니다. 누구요? 다윗. 다윗은 마음밭을 잘 기경했습니다. 밭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밭을 잘 기경했어요. 내적 투쟁, 말씀 투쟁,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 투쟁, 마음밭 기경을 잘했습니다. 성공하는 영적 기경을 했죠. 또한 축복의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시를 쓴 것이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일생 좋은 땅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좋은 땅을 일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것은 그 빛으로 주위 사람들을 밝히 환히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죠. 책상 위나 높은 곳에 등불을 둡니다. 그러면 무엇이 등불입니까? 주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시편 111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치는 밝은 등불입니다. 등불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 밑이나 침대 밑에 숨겨두어서는 안 되겠죠. 밝혀야 합니다. 널리 전해야 하죠.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전파를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 처한 곳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 증거되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때가 되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로,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있는 자들은 더 받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데 십자가가 더 주어져. 그러면 기뻐하고 춤을 춰야겠죠? 춤추기는 좀 그렇고 감사하는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주어진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름 바이블 캠프가 가까웠는데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다.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산다면 더 풍성히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십니다.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찾아온 가족들에게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됨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은 저의 마음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을 잘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간이 나면 말씀보다는 이제 유튜브에 손이 자주 갔습니다. 제가 회개의 쟁기로 딱딱해진 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일락의 가시를 뿌리 뽑음으로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을 극복하고 좋은 땅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100배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마음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단순하고 또 다른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좋은 마음밭으로 가꿔야 함을 배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밭을 가꾸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가시, 돌들을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